그래서 은사를 쭉 살피면서 세 가지 영역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정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어느 사역을 보면 가슴이 뛰는가, 무엇을 보면 마음이 동하는가, 이 부분이 열정이죠. 단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데 어떤 사역들을 보면 내가 참 감동이 돼서 거기에는 자꾸 이게 우리가 보통 부담감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자꾸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열정이에요. 저는 뭐 여러 열정도 있지만 또 청년들에 대한 열정도 저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잘 양육하고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 열정이죠. 청소년을 봐도 아직도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 그냥 쟤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잘 말씀을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열정이죠. 어떤 분은 노인분들을 보면 노인분들 저분들이 또 노후에 잘 안정감 있게 지내면서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잘 찾아가면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연령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연령층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의 사역을 보면 내 가슴이 뛰는 것, 내게 감동이 되는 것, 이것이 열정이에요. 나의 열정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은사 발견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영적 은사가 중요하겠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은사고 나머지는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러저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웬만한 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 안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섬길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영적 은사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것, 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어떤 사람은 섬기고 돕는 일,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게 갖고 있는 열정에 있는 분야에 쏟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죠. 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개인 스타일이에요. 각자에게 있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으냐? 보통 우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옳고 비체계적이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스타일을 주면 오히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체계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막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보다는 그 안에서 있는 관계, 사람, 이것에 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스타일의 부분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알면 이 사람이 내게 갖고 있는 어떤 분야의 열정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일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스타일도 여러분이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열정과 영적 은사와 개인 스타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에게는 이 부분에 열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 신경 아예 안 쓸래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청소년을 봐도 무덤덤해. 가슴이 안 뛰어. 나는 청소년들은 징그러워. 싫어. 걔들을 만나는 게 별로 나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떠들기만 하고 막 부산하고 그러니까 난 다루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청소년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나는 아예 몰라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린이 사역은 좀 어려워요. 어린이들, 특별히 깐난쟁이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걸 돌보고 아기를 그렇게 하는 건 안 어려운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막 등에 땀이 나요.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린이 사역을 하신 분들도, 전문으로 하신 분도 그냥 말투만 그렇지 얘네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분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그 생각이 안 들고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자꾸 따지는 마음이 자꾸 들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걸 얘네들 전혀 안 듣고 있을 거고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 막 등줄기에 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막 압박감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사역하는 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린이 사역은 내버려둬야 되냐? 아니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게 없는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건 전혀 안 하겠다. 그럴 수 없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면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안 가르쳐. 그럴 수 없죠. 대학교를 가보시면 제가 가르침의 은사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특별히 대학교 교수들을 보면 교수들 중에서 정말 못 가르치는 분들 많거든요. 지식의 은사는 뛰어나서 정말 아는 것은 많은데 이걸 전달하는 능력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악하는 분도 있고 막 음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악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못 가르치겠대요.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내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타고났다고 그러죠. 자기는 타고나서 나는 저절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너는 왜 이거 못해? 남 쉽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야단만 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건데 왜 못해?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그냥 해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는 정말 못하는데 본인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횡격막을 어떻게 쓰고 뭐 복식어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구강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그렇게 예를 잘 들어서 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이 드레스덴에 온 이후로부터는 한 적이 없지만 드레스덴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합창단과 이런 데를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렌딩이 돼야 되고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블렌딩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소리 색깔을 맞추는 거거든요. 전부 자기 색깔 내면은 이게 합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이 입 구조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누구한테 배운 거지만 잘 설명을 해서 소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앙상블을 맞추게 하는 그런 재능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휘를 해왔었거든요. 뭐 어머니 합창도 지휘하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합창단, 성가대 이런 데를 지휘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너는 노래 잘하냐? 그러면 아니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 중에서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도 너무 지식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가르침의 은사만 더 있었으면 더 잘 가르칠 텐데 그냥 저렇게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전달을 못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수를 그만둬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또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서라도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이 발뺌이 돼서는 안 된다. 전도의 은사가 없다. 전도의 은사 있잖아요. 복음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는데 나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럼 전도에서 제외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구나 전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도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또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것을 더 잘 효율적으로 더 잘한다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중심 구절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7장에서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개인 스타일의 세 가지 특성을 알아볼 거고요. 개인 스타일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함께 알아볼 거고요. 또 개인 스타일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열정과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봉사자 프로필이라는 것을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봉사자 프로필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스타일. 개인 스타일은 우리가 열정과 영적 은사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열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인 스타일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을 자꾸 그르다,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스타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개인 스타일은 어디에 답을 주냐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열정은 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고 했어요. 영적 은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일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고 했어요. 개인 스타일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 내장과 내 모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번역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성격, 성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DNA,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물론 오차 범위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문은 옛날부터 인식을 했죠. 지문 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도 이렇게 잠금 장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도 이제 지문으로도 인식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 얼굴 이렇게 보여지면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제 핸드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 이렇게 갖다 대면 제 얼굴을 인식해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저절로 해지가 돼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갖다 댄다고 해서 잘 이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눈, 홍채 뭐 이런 걸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신체를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찍은 걸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지문이 굉장히 이 수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눈 홍채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는데 다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달라요. 남매, 자매, 형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부부학교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부부가 서로 달라요. 다른 걸 자꾸 같다고 요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대로 상대방이 안 움직여주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지?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지?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뭐 내 부모님이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안 해주는 거지?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집이가 목사님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또는 이분은 이 집사님은 아니면 또 이 남편은 이 부인은 이런 부분에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거를 알면
뭐 그렇다고 뭐 마음 아픈 것이 없어지진 않지만 위안이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쓰게 돼 있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교재.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세요. 딱딱딱. 저와 같은 안창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에는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시는 게 한번 써보세요. 저는 제가 쓴 거를 이렇게 여기 올려놨어요. A번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원래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쓴 것도 별로 뭐 예쁘진 않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B를 보시면 이름을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쓴 거거든요. 왼손으로. 근데 안 돼요. 제가 비교적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좀 하는 편이고 공을 던져도 왼손으로도 좀 던지는 편이고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글씨가 아무래도 초등학생 글씨 아니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 글씨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의 그렇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 그 손으로 쓴 것만큼 반대편 손이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억지로 하면 불편하고 서툴고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은사의 스타일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옷처럼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부인이 뭔가를 잘 못한다, 뭐 음식을 잘 못한다, 어떤 부분에서 못한다, 그럼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포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발을 맨날 이렇게 바닥에만 집어 던진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빨래통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3일이 지나면 3개의 양발이 있고 4일이 지나면 4개의 양발이 있고 뭐 5일이 지나면 한 번 더 신어서 또 4개 그대로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물론 잔소리는 할 수도 있죠. 잔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요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를 갖다 놓는 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빨래를 들어다가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저 같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옷 벗고 만약 빨래가 있을 경우 세탁기 옆에 있는 빨래통에 집어넣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다 넣는 것이 마음을 작정하고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습관이 돼서 그것이 이제 힘이 안 드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훈련할 수 있는 건 훈련하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거는 훈련해봐서 어느 정도 되는데 정말 안 된다. 그때는 포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스타일의 요소가 어떤 게 있냐? 두 가지 부분의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뭐냐면 감정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는가? 감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나를 더 막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요소예요. 자, 일 중심을 보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 중심은요 일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뭐 들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근데 사람 중심은 일 자체보다는 누군가 함께 할 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일 자체만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서 일을 하는데 혼자 일을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하는 일을 못해요. 근데 일 중심인 사람은 혼자 일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돼요. 이 일 중심인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데 도와준다고 그러면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귀찮아해요.
그 성가시다는 표현을 쓰죠. 성가셔. 좀 거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가. 이런 사람이 일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일이 좀 더디되더라도 함께 누군가 있어주면 더 힘이 나요. 좀 거치장스러운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이것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요? 자, 만약 당신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사역의 주된 부분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과업이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고아원 가서 봉사한다 그러면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고아들보다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막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면 고아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자책감 갖고 집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의 초점은 과업 성취에 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내가 목표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내가 노래를 했어요. 조금 틀렸어요. 짜증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그거 틀린 부분에서 내가 왜 틀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 중심적인 사람,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그랬는데 사람이 막 외치고 좋았어요. 그것만 생각해. 틀린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나 사람들이 나한테 막 환호했잖아. 이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주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어도 내가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막 기꺼이 환호해주고 그래도 그 소용이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이것이 과업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에 따른 다른 부분이에요. 자, 만약 당신이 사람 중심이라면 당신의 사역의 주된 부분은 인간관계에 더 많이 관련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섞여 있고 복잡하게 있고 뭔가 그런 그 관계성이 있는 사역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 있는 일 잘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컴퓨터 혼자 들고 막 혼자 집 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막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팀으로 일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둬놔더라도 이 사람은 SNS를 굉장히 잘 사용하세요. SNS를 잘 안 하는 사람은 관계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 관계보다는 이제 어떤 과업 이런 것들에 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SNS 자체를 한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람 중심이든 일 중심이든 간에 모두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각각 1차적인 수단과 2차적인 수단. 무슨 소리냐면 모두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겠죠. 근데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 있냐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그 관계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분은 이런 관계는 서툴고 일 또 과업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건 자꾸 늦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만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하나의 스타일의 요소는 뭐냐면 비체계적이냐 체계적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인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많고 융통성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프로그램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듬성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디테일하게 정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좀 큰 사이즈의 교회를 가면 큐시트라는 걸 만들어요. 큐시트를 만들어서
30초 간격으로 만듭니다. 참 30초 간격은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든 것 같아요. 이 30초 간격으로 만들어서 1분, 또 1분 30초, 5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짜가지고 그때마다 뭐가 들어가고 어떤 음악이 들어가고 뭐 무엇이 아웃되고 무엇이 온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놓는 그런 큐시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옛날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음악회를 갔을 때 좀 큰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가 중간에 가서 이제 음악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큐시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 전사님, 부목사님들이 여기 이어폰 같은 거 하나 꽂고 무슨 방송국 PD들, FD들 같아요. 막 그러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자, 준비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나오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막 비체계적이냐 그런 것도 아닌데 힘들었어요. 근데 융통성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융통성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코스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코스타를 해도 판에 박혀서 뭐 설교 끝나기 15분 전 우리 들거든요. 15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다음에 끝나면 X표 딱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를 뽑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코스타 가면 마이크를 뽑아버린다. 말 그냥 없애게 마치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뽑아버려서 중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마이크 소리가 뭐 그런 것처럼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진행하는 사람이 체계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체계적인 사람은 계획과 생활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디테일한 플랜이 쫙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뭐 교회 플랜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짜여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죠. 만약 당신이 비체계적이라면 당신의 사역 직분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면 좀 듬성듬성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너무 막 판에 박혀 요거 적어주면 이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뭐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막 압박감이 심해요. 근데 포괄적으로 당신 이런 뭐 봉사 부분에서 이렇게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대하고 하시면 돼요. 이러면 좋아요. 근데 체계적인 분은 그렇게 주면 싫어요. 그러면 새 가족부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주일날 아침에 오면 몇 시 몇 분부터 준비했다가 이렇게 새 가족 카드를 주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넘겨줍니다. 뭐 이런 디테일하게 다 적어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체계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소개시켜주고 막 연결시켜주고 딱딱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다가 뭐 분위기상 되면 이제 시작합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체계적이냐 체계적이냐를 이렇게 저를 자신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상당히 비체계적 쪽으로 옮겨졌어요. 저의 스타일이. 제가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는 그때는 막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지고 짜고 이랬던 거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도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 제 젊을 때죠. 젊을 때는 수련회 가더라도 그 큐시트 비슷한 거를 80년대도 했어요. 막 해가지고 교사들 모아놓고 막 짜고 이때는 몇 시에 출발하고 어디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이걸 다 제가 만들어서 그 당시는 이 복사기를 했던 때잖아요. 복사기에서 뭐 이렇게 인쇄도 잘 하기 교회에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보통 이 앞에 있는 데서 복사하고 그랬던 시절인데도 그걸 다 만들어서 하니까 뭐 저희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른 교회에서도 와서 그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얻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굉장히 융통성도 많아지고 뭐 코스타도 할 때도 보면 조금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막 디테일하게 짜는 걸 별로 하지 않는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행 가도 막 굉장히 어디 가서 뭐 몇 분에서 어디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이걸 다 짜는데 지금은 가다가 배고프면 밥 먹지 이렇게 하지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체계적이었던 사람인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비체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비체계적인 사람, 체계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사역 직분을 맡길 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업무 분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기의 사역 직분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내년에 뭐 교회에서 뭐 선교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선교부장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뭘 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잘 못하는 경우 많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걸 싫어해요. 또 저는 이런 데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누군가가 뭐 와서 뭘 하십시다 그러면 뭐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속으로는 좀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쭉 끼어들어서 뭘 하자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들이 나랑 지속적인 관계가 없는데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비체계적이든 체계적이든 간에 조직화하는 것은 중요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되지 않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체계적인 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융통성이라는 것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걸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굉장히 잘 짜여진 계획성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융통성이라. 그러니까 비가 올 경우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한 곳에 은혜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이게 진행돼야 될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늘려갔던 것 같은데 이제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함께 또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교재의 57쪽을 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스타일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 2, 3, 4, 5번이 있어요. 이쪽에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휴가를 보낸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휴가를 갈 수 있잖아요. 놀러 갈 때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면 1번이에요. 근데 계획에 따른 것을 좋아하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는 계획에 따른 걸 좋아하지만 즉흥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4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계획에 따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2번 뭐 이렇게 반반 정도 되면 3번 이런 식으로죠. 쭉 적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총계를 5 알파벳 5에다가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3점이라고 한다면 37에 28, 28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점수를 쓰는 거예요. 쭉 해서 뒤에 보면 총계 2에다가 알파벳 2에다가 점수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침을 세울 때 정확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은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노출돼 있어서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 늘 계획에 짜여진 업무를 좋아하느냐? 임기응변적으로 일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걸 좋아하느냐? 또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점수를 내서 밑에다 점수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에 한번 점수를 쭉 내보세요.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 일을 할 때의 경향, 목표냐, 인간관계냐, 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명분을 이해할 때냐, 아니면 조직체를 형성할 때냐, 또 성취감을 느낄 때는 일이 끝났을 때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 좋았을 때냐, 또 회의를 시작할 때 제 시간에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작하는가, 업무 진행 시에 염려되는 것은 업무를 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아하느냐, 아니면 업무를 그 팀이 유지되는 걸 더 좋아하느냐, 일하는 것 좋아하느냐,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아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점수를 내신 다음에 58쪽에 가면요, 도표가 있죠. 58쪽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도표에 보면 이런 이익 측정지가 있죠. 일 중심, 사람 중심이 있는데 여러분 샘플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PPT도 샘플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아주 연한 십자가가 있죠. 여기 보면
O 측정지는 28점 정도 나왔고 1과 2 측정지, O 측정지가 28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2 측정지가 14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에 가 있죠. 점이. 화살표가 있는 곳에 점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나는 접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구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구퉁이에서 내가 2분 같은 경우, 지금 2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냐면 체계적인 부분이 좀 강하면서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일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 오케이. 예. 일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 예. 또, 사람 중심이면서 비체적인 사람. 사람 중심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 없어요? 예.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 예. 예.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적이면서 그 비체계적인 사람이 없네요. 이런 사람도 필요한데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노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스타일의 사상한이라고 돼 있어요. 사상한은 뭐냐면 4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끝에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의 그 특성은 완전히 극단적인 이쪽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스타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덜 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 덜하고 더한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여러분 도표를 보고 좌표를 보고 찾으시면 돼요. 자, 일중심적이면서 비체적인 사람은요,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테일보다는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융통성이 많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어디서나 도움을 주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은 다양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관여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또 일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은요, 직무를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의사결정사항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결정된 거면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요. 왜 결정된 거를 지금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분명한 지시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보다 분명히 디테일하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직분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어떤 게 성취하는 거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라고 말할 때 보여지는 사람은 대부분 일중심적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말할 때, 그러나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쪽 끝은 노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 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또 놀고 먹는 사람도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극한에 가면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까 말했처럼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유흥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 상황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레크레이션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요, 막 순발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임기응변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그거에 맞춰서 잘 반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융통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때는 또 판가름할지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는 직분을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이죠. 짜여진 인간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숙한 주변 환경에게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면 이분들은 또 힘들어요. 온화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친숙한 인간관계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은요,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막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중심적인데 체계적인 사람은 친숙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막 활발한 사람 같은데 어딘가 낯선 데 가면 또 꺼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 경우는 보통은 사람 중심적이지만 체계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좀 더 안정적이며 잘 짜여진 환경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의 일을 하면 굉장히 신나고 좀 부담감 없이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분이나 뭐 사역이나 이런 걸 맡겨주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체계적이면서 사람 중심적인 사람 아니면 또는 체계적이면서 일 중심적인 사람에게 새가족반을 맡기면 이분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을 늘 대해야 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예요.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되고 또 낯선 사람과 이렇게 친숙함을 가지게 되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해서 뭐 우리에 채워넣으라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또 나오게 하라든지 이런 분명한 목표를 주면 그것에 집중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겠고 어쩌면 그냥 막 처음에 대면할 때는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이 훨씬 더 사람에게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얼굴 마담처럼 처음 온 사람들을 대하게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개인 스타일의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개인 스타일은 우리의 행위를 설명해 준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변명해 주지 않는다. 나는 일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에게 그렇게 못 대해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열정에 대해서 할 때도 그렇고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 스타일에 대한 얘기할 때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화살표가 있는 그림, 역 그림에 여러분의 개인 스타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열정, 아마 9쪽 옛날에 갖고 있었던 교재 9쪽에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마 쓰게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쓰시고 여러분이 영적 은사 지난번 시간에 쭉 찾아봤잖아요. 영적 은사를 두 번째 줄에 치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일중심적이다 체계적이다 또는 뭐 사람 중심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한 4명, 5명 이렇게 한번 모여볼까요? 뭐 3, 4명씩 모여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모여보세요. 좀 같이 가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쪽에 한 그룹 모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한 개 모이고 이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 저기, 네, 저쪽으로 한 명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지금 뭘 쓰시냐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열정과 또 여러분의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주변 여러분 그룹에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교재에 써 있잖아요. 그 화살표가 있는 그림에 써서 한번 기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사역이 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쭉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사역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역들, 뭐 그것이 뭐 앙상블, 성가대, 뭐 교회학교 교사, 아니면 뭐 새가족 환영하고 하는 것, 아니면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면 뭐 청소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어요. 뭐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고 나는 이런 스타일, 또 이런 은사, 또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역으로서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 쓰시면서 자 3번을 보세요. 3번 보면 당신의 교회에 그런 사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서가 없어. 신경 쓰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부서가 있어서 이런 데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여러분이 창조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이거 쓰면 우리 교회에서 만들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쓰신 다음에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서로.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고 또 그런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는 이제 사람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스타일을 나누면 제가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는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측면에 있는데 저는 좀 사람 중심적인데 이 사람 중심적인 것에서는 좀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중심에 가까이가 있는 사람 중심적. 그러니까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에 와 있지만 그런데 또 그 체계적으로 따지면 제가 그 체계적인 것에서도 한 중간 정도 그런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중심적 체계적인 사람이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목회하면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여러분 개인 스타일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다. 여러분의 개인 스타일의 요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힘을 얻는가.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내가 일할 때 힘이 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비체계적인 스타일로 일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체계적인 스타일이 됐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한가를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왜 당신은 이렇게 비체계적입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체계적인 분은 그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것들을 맡기고 또 이렇게 잘 작성하고 만들어 가도록 맡기면 되는 거죠. 자, 이 봉사자 프로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판단하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까지 한번 얘기해봤고, 또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죠. 또 그러면서 이제 8장에는 무엇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냐면, 그럼 우리가 열정을 살펴보고 또 내가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왜 살펴보았느냐? 사실은 섬김을 위한 거죠. 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재직들하고 우리 직위 부리직이들은 다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안 오시니까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위로 섬기고 부리직으로 섬기고 또 재직으로 섬기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영적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가를 알면 훨씬 더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거든요. 본인도 지치지 않고 덜 피곤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걸 아느냐? 내가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 봉사는요, 평생토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는 것이다. 자, 중심성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고요. 8장에서는 평생 봉사의 두 가지 원칙, 또 개인적인 기여, 또 공동체적인 기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개인으로 기여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기여하는 당신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그리고 네트워크의 두 번째 과정, 이제 이 오늘 모든 교제를 마치고 나서의 두 번째는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상담의 여지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체계적인 스텝이 좀 많은 교회들은 좀 이게 가능한데, 저희 교회처럼 이미 뭐 서로 많이들 아는 편일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담이랄 것까지 없고 한번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6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사는 평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예배는 평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배하고 예배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주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로 일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열정, 은사, 또 내게 주신 스타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내가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직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종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얻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잖아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자유가 됐다, 자유인이 됐다. 그 시절에는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훨씬 더 자유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감시가 강하고 정해진 구역.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못 하더라고요. 통행증 같은 걸 발급받아야지 갈 수 있고, 평양을 들어가는 거는 마치 비자 받는 것과 비슷한 체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평양에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평양에 들어가려면 무슨 증을 받아야지 평양 시내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평양에 한번 가는 게 이거는 뭐 꿈과 같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탈북자들의 이게 증언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감시체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막 와서 느끼는 거예요. 뭐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마음대로 다니고 이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종으로 있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을 봐왔던 사람이죠. 내가 종을 거느리고 있거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사죠. 섬김이죠. 그러니까 봉사는 평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개인적인 기여와 공동체적인 기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유익을 끼칠 때 어떻게 끼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함께 연합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기여는 뭐냐면 봉사자 프로필에 기록된 대로 내게 갖고 있는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 이런 것을 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뭘 맡든 안 맡든 간에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꼭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간식도 해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린이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구제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그러면서 비체계적인 사람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걸 갖다가 주는 거죠. 체계적인 사람은 1년에 계획을 세우고 요번 몇 번 내가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교육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이고, 비체계적인 사람은 느닷없이 가서 그냥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거죠. 개인이 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성가대가 뭐 연습하고 앙상블 연습할 때 어떤 분들이 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식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기여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와서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로서 어떤 한 부분을 섬기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인 기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곧 예배와 봉사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여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에 완전히 뭐 동떨어져 사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공동체적인 기여라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인 안에 들어와서 그 조직체 안에서 뭔가를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공동체적인 기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인적인 기여와 공동체적인 기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볼 것은, 자,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내가 유익을 끼칠 때 내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있고,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덜 유익을 끼치거나 덜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열정, 똑같은 영적 은사, 똑같은 개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가용성이라는 거예요. 가용성. availabilit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vailability는 쓸모 있다, 유용하다,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availability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 또 삶의 환경. 이게 가용성은 뭐냐면 언제든지 불러서 쓰려고 할 때 오케이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 가용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좀 안 돼 있어요. 남편은 직장 가고 아기 혼자 남아서 내가 아기를 돌보고 이게 애들 막 돌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용성이 이분들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조금 더 커지고 좀 애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애들이 뭐 기타를 가고 그다음에 무슨 학교를 가고 막 이렇게 가면 그다음에 조금 더 가용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가용성이 조금 부족해지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좀 부족하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자영업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가용성이 조금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한 데서 가용성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 내게 있는 가용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하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섬기든.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성숙도입니다.
영적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은 섬기면서 교회에 더 유익을 더 끼칠 수가 있는데 영적 성숙이 좀 부족한 사람은 때로는 섬기면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열심을 냈는데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지금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빨리 당장 버리고 돌아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조용하게 이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면서 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했으면 상처를 덜 받는데 이 영적 성숙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요소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좀 내가 힘들어도 또 참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성숙이 부족한 사람은 힘들면 그것이 본인에게 힘든 것으로 직격탄으로 오죠.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성숙에 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덜 넘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이 있는데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냐면 가능한 한 내 삶의 분야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했으면 어벨리빌리티를 더 만드는 것. 내 가용성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내가 어딘가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베일러빌리티가 줄어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는. 내가 뭐 어딘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막 이 클럽에도 가입돼 있고 저 클럽에도 가서 여기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만나야 되고 막 가는 데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투자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가용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리해야 되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의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가용성을 넓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것.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좀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가용성이죠. 물질적인 것들하면 내가 좀 불필요한 것은 안 쓰는 것, 좀 아끼는 것. 이런 것이 가용성을 넓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 성숙도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담인데요. 이 상담은 뭐냐면 이제 이런 열정, 영적 은사, 개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 여러분에게는 이제 거기 나눠주지 않았지만, 이제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이 책에는, 뒤에 보면 상담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쓰도록 만든 건데 행정 양식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에 자기 이름도 쓰고 자기가 뭐 시간을 언제 낼 수 있고 뭐 이런 까지 막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다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쓰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든 그 담당 부서에 있는 분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이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섬기면 좋겠는가를 상담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지기들과 상담할 수도 있고 저와 상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는 이런 열정, 이런 영적 은사, 이런 개인 스타일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을 상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없지만 부록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교회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약입니다. 전체 요약이에요. 이 교재를 함께 공부하면서 요약하는 것이 왜 봉사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쳐간다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가가 그 교회의 성장과 또 건강함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섬길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봉사하는가? 이 봉사자 프로필 여러분 정리했죠. 거기 보면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가를 열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섬길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스타일을 참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봉사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봉사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한 몸으로 봉사한다.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존재로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봉사한다. 너무 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듯이 우리가 사랑 없는 방언, 또 사랑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들, 뭐 신령한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런 걸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되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는 거다. 물론 우리의 직분은요, 뭐 이렇게 은퇴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은퇴 장로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원로 장로 이렇게 해서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여, 개인적인 섬김, 이런 것들은 평생 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열심히 평생토록 진료해서 섬기는 거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영적 은사가 뭔가? 다스림부터 시작해서 지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영적 은사의 목록을 다시 한번 쭉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영적 은사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재능에 대한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교재를. 또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격적인 열매인데 그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에는 우리가 이 은사와 다르다. 또 영성 훈련, 우리의 영적인 삶의 훈련은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사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영적 은사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은사와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서로 분별해 놓았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사역의 직책, 사역 직책은 뭐냐면 교회에서 집사냐, 부장이냐, 차장이냐, 아니면 우리직이냐, 불이직이냐, 목사냐, 장로냐, 뭐 이런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이 있을 수 있지만 직책으로만 일하는 건 아니다. 직책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여한 직책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누구나 우리는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록에다 잠깐 실어 놓았고요. 이제 과정 평가는 여러분이 그냥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았는지, 또 강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 준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가 섬기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내가 점검해야겠다라는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69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단계로 좀 나눌 수 있다. 구도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또는 새신자, 막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제 아직은 영적 성숙이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 또 안정되고 성장하는 성도, 보통 우리가 기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성도, 그 다음에 인도자, 이런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영적 성숙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 모든 과정은 다 마쳤어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오늘까지 4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믿음의 지체로 주었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신 스타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서 잘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여러 우리지기 부리지기들이 마음을 앞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 부분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각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